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그가 모태에서 벗어버리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말씀의 제목은 스티븐 잡스가 전도서를 읽었다면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바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산업 구조의 변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변화까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의 시대, 동시에 또 기회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장을 세워서 흔히 말하는 세계화 이런 단어로서 대세가 흐르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나라 자국 나라 속에 공장을 짓는 것이 또 위험을 대비하는 좋은 일이겠다, 이런 변화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 옳지 않느냐,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 기본소득 이걸 통해서 아마 그런 논란 자체가 좀 많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실제로 얼마 정도 주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재난 기본소득 다 신청하셨습니까? 저도 신청을 해서 카드로 받았습니다. 아마 인생 사회도 그렇고 세계 사회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이 주어지고 닥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한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내 인생의 변화, 이 시간을 기회의 시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살리는 기회로 만들지 않고 이런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진짜 완전히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기회고 이 인생은 항상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도 말고 이 변화를 놓치지도 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변화 속에서 항상 기회를 만들어 나갔던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열심히 복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영웅이죠. 믿음의 대선배이고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한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 보면 좀 감옥에도 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있었고 또 시간이 있었고 또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이란 곳에 가 있지 않았다면, 그 감옥이란 곳에 가 있더라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다면 우리에게 주옥 같은 바울의 서신의 그 말씀에 그 놀란 것들을 접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자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 가운데 존 번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번연,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도 박해를 받아서 무려 12년간이란 기나긴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유로운 시간이 어떤 감옥 생활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년간의 감옥에 잘 갔어요. 남 감옥 간 걸 좋아할 건 아니지만 왜 잘 갔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엄청난 신앙 경건 서적이 하나가 거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12년간의 기간이 길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 뭐를 만들었을까요? 기회를 만들었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의 서적 철로역정이라는 대명작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그 정도 급의 이야기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존 번연처럼 철로역정이라는 대작품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크든 작든 인생의 명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기회가 참 어려운 기회고 많은 변화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기회가,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불안에 떠는 시간, 그냥 걱정하는 시간 되지 말고 이 속에서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명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 되어지고 명작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회의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전화위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회를 살리고 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일들을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간 시간,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진단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요새는 경기를 이야기하자면 불경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돈을 막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놀라운 심층 질문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어떻게 되지, 우리가 실제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관심을, 우리의 눈을 가져갑니다. 그건 뭐냐면 돈 자체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왜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너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이 없다면
너 왜 돈이 없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왜 돈 없다고 그렇게 기죽어 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돈 버는 그 자체에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 근본에 대한 이야기, 심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 낭비하지 않은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없어질 연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딱 생각하기를 뭐 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내가 이걸 열심히 얻었는데 이거 뭐 이런 것이 왜 이 정도인가? 이런 순간적인 어떤 삶 속에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낭패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문제다 하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낭패감 속에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던 그 고생, 내가 참았던 그 모든 것,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낭패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살아서 못하랴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더 깊은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 10절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보고도 목사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돈 걱정 없이 돈 좀 펑펑 쓰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돈 걱정이란 것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과연 몇 점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돈 걱정 없이 살았어. 쓰고 싶은 만큼 한번 써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야, 너 진짜 제대로 잘 살았다. 너 진짜 멋진 인생이다. 너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 이 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는 만족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만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스펠송에 또 하나가 있어요. 못 가는 건 뭐냐?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딜 못 가죠? 하나님 나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 빼고는 다 돈으로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이쁜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쁜 아내를 둔 사람들이 남편 직업이 뭐냐면 의사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어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이쁜 아내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유학을 보내고 유명 대학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뭐 스카이캐슬인가요? 뭐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녀,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면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가위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서 성적을 올려서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만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족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족도가 가장 빈약한 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바로 돈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신 분이 이쁜 여자, 이쁜 아내를 둔 사람이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에 한번 찾아가서 그렇게 이쁜 아내를 두고 그렇게 돈 잘 버는 의사를 두고 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진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찾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자면 돈 많은 남편을 둘 수도 있고 얼굴 예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지만 돈으로 얽혀져 있는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진짜 만족스러우냐? 다시 말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만족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만족이 그렇게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만족하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만족이란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12절에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자지 못할 정도로 한번 부유함이라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자지 못할 정도로 부유함이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닌 게 더 나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차라리 이 말씀처럼 정말 그 부유함 때문에 한번 자지 못했을 정도로 부유함을 가지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란 전체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란 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서 뭔가를 해나갈, 그렇다고 제가 돈 없이 살아도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돈에 대한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더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정말 인생이 힘들다고 말한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진짜 힘든 것인가?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나?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것들이 어떤 때는 확 나가버려요. 여러분 삶 속에도 내 인생에 한때 잘 나간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훅 나가버려요. 거기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자식에게 줘야 된다. 더 많이 있으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이 불행이 큰 불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7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돈에 대한 문제,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근심이 많게 될 것이고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는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연구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 교회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한때 부자가 되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서 교회들도 다 부자가 되세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에 많은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성공의 축복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을 다르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 그 돈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부유하게 되어졌잖아요. 진짜 많은 부여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옛날이 다 좋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어디 가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왜 그때가 좋다고 말을 할까? 왜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지는 부유함이 생각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 만족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만족도가 참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안적인 삶이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대안적 삶, 왜 스티브 잡스가 전도서를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전도서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18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지만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금 있는 것 속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길을 찾는 것이 여러분 돈이 나에게 주는 만족도보다 더 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있어야 돼. 돈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돼라는 그것에 집중해서 내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많은 만족을 누리면서 하하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아라. 그것의 행복을 찾아보아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너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을 줄 것이라는 그것보다 더 많은 만족과 즐거움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다. 그것이 너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속상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회 속에서 이미 유행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새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다 비우고 집에 있는 것들 다 좀 비워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집에 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거의 전도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여러분, 전도서가 기록된 지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들을 줄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교회와 성도였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채워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비움의 생활 패턴,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만족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미니멀 라이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많을수록 빚, 걱정, 스트레스, 불만, 우울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도전과 비난을 받고 있죠. 교회가 이 시대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새는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워요. 왜? 주민센터에서 거의 대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뭘 할 것인가? 점점 교회가 할 일은 줄어들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똑같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이죠. 우리가 비우는 삶, 많이 가지지 않은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을 만들 수 있고 더 큰 근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속에 너는 또 더 많은 질병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에 도리어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보아라. 그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예요. 가장 소박한 삶 속에 가장 큰 만족이 있는 삶이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스티븐 잡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애플, 아이폰, 이거에 스티븐 잡스가 이 세계에 미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분의 마지막 유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가 스티븐 잡스의 입에서 나왔을까? 정말 깜짝 놀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 스티븐 잡스가 암에 걸리기 전에, 병상에서 이런 마지막 유언을 하기 전에 나한테 좀 찾아왔으면, 하나님의 이 전도서를 읽었으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전도서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의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 참 만족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 중요한 것이, 저는 전도서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어렵고 좀 이야기가 난해하고 무슨 말할까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성경책 중에 하나를, 특히 초신자가 아니고 믿음의 길을 얼만큼 살아간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해달라고 성경책 중에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전도서를 추천할 거예요. 전도서를.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전도서가 이거를 깨닫고 이걸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의미 있는, 만족스러운, 나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어떻게 후회하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볼게요. 스티븐 잡스 이야기입니다. 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절정에 올랐다. 진짜 그래요. 타인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의 모습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나도 스티븐 잡스처럼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이를 빼놓고는 나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에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한 삶의 일부분 뿐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티븐 잡스는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명예와, 이 사람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로 가서 만날 사람 그 정도 급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모두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그 사람의 어떤 모습,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철학, 이걸 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진정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별로 즐거움이 없었대요.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모았어요.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한 부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들어누워 내 삶 전체를 해고해 보고 있는데 꼭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해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병상에 가기 전에 자기 인생을, 자기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죠? 저를 만났어야 되는 거. 만나야 되는데. 전도서를 읽었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처럼 자부하던 그 많은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죽음이 닥치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나 같은 생을 나같이 한번 살아봐, 나처럼 한번 되어봐 라고 말했던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가 딱 다가오면 그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런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져야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티븐 잡스는 전도서를 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네.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꼭 사람은 이렇게 늦게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되기 전에 진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확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스티븐 잡스는 전도서도 읽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후회를 한다는데, 여러분은 전도서도 읽고 전도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으면서 이런 후회를 마지막 가서 한다면 그건 더 아깝잖아요. 나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걸 내가 이미 가지고 알고 있는 진리였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들었는데 그렇게 후회한다면 그거는 진짜 얼마나 속이 불이 타겠어요.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초록색 빛을 바라보며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신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이제야 나는 깨닫습니다. 이 말을 읽는데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되어서 이제야 깨닫는데요.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어서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이제 깨닫는다는 것을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전도서를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쩌면 죽음의 그 순간만큼 힘든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시간처럼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또 나중에 다 시간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다 시간 보내고 나이가 90대고 100세가 되어서 그때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후회가 심해.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이 사람은 이해가 되잖아요. 전도서를 듣지 않았으면 그래도 이 사람 이해되죠. 왜?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왜? 다들 가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좋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그런 디자인의 천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올 때 아무도 당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해, 그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배 안 드리고 전도서를 읽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때가 되어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유지한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한다. 치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빚고인 인간으로 전향시킬 것이다. 그가 살았던 그것이 결국 자기를 뭐예요? 빚고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가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와 명예가 자기의 가장 큰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에 우리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될 것도 인정하지만 지금 주어진 것 자체에도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더 있으면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될 것 같은,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들고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은 우리에게 각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환상이 아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재물이 있으면, 이렇게 기업을 하고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면 뭔가를 가져줄 수 있을 거라고 뭐 한 거죠?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환상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왜?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해주지 않는가? 왜 해줄 수 없는가? 왜 하지 않는가? 그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걸 내가 이룰 수 있지만 네가 그걸 이루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그 환상이 깨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티븐 잡스는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마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 유언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운전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지만 너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후에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삶이다. 너희 가족들을 위한 사랑을 기이 여겨라. 너희 동반자를 사랑하라. 너희 친구들을 사랑하라. 내 자신에게 잘해라. 타인들을 소중히 여겨라.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사랑하고 동반자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잘 대해라. 왜? 자기 자신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 환상에
쫓아 자기 자신을 매진하고 달려가도록 만들다 보니까 자기를 잘못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의 시간, 기회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번역에는 이것을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지만 지금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내고 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백성과 군대를 이끌고 완전히 그 왕궁을 침략하고 달려와서 이 다윗은 진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를 따르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같이 도망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아들로부터 배신과 반역을 당해서 도망쳐야 되는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저 압살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또 여러분 지난주 통독 읽으셨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정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이 사람 시므이가 어떤 저주를 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막 이런 이야기하면 저도 막 화가 날 텐데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비새란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 저 인간 한번 죽여라. 어떻게 나한테 왕한테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훗날에 주님께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그 비난의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막 즐거워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은 담담한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누가 뭐라 그런다 그것에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러면 그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려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셔서 한 것이라면 그가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그 속에서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기회 속에서 이 어려움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왕의 기한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그런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 주었어요. 증명이 되어졌고 증거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자기에 주어진 그 생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즐거움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비관하고 이 어려움 속에 주저앉고 또 주저앉아서 낭패감 속에 실망감 속에 우울 속에 빠지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 믿음과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도 바울도 그 배고픔과 궁핍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 즐거움을 찾았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갔어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원론적이야 그렇다 글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를 실생활에 얼마만큼 다가오게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즐거움을 가지고 맞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일들을 다 즐거움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와이셔츠 토요일 날 다려놓은데 그 와이셔츠 준비해 다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있던 일이죠. 아,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서 이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쇼를 좀 해봤어요. 어떤 쇼를 했냐면 아이고 이렇게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진짜 이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즐거움 속에 뭔가 받아들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뭔가 흐뭇함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똑같은 매주마다 달려지는 다림 와이셔츠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게 좀 즐거움 속에서 뭔가 기뻐하면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제 속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스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속에서 막 이상하게 막 행복과 만족도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짝짓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더 기쁘고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 속에 많은 즐거움과 많은 수고와 많은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 만족도 사라져 버리고 서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과 비난과 무관심 속에서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스티븐 잡스처럼 마지막 유언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로 인생을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리라, 그 믿음 속에 지금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만들고 그 속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가장 좋은 기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삶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